우리 족보라는 주제로 우리 수요성서 아카데미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족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족보. 왠지 족보 그러면 고루하고 오래된 느낌이 들죠. 진품명품에 나와서 이거 얼마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과연 족보가 단지 그런 골동품 같은 것일까요? 유대인은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요, 이 가문의 일원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요, 심지어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파악하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나오는데, 에스라 2장 26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데 족보에서 이름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이 먹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제한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족보라고 하는 것, 단순하게 이름이 들어가냐 빠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의미를 유대인들에게는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족보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 사람들은 족보가 한 세대가 이어지는 것을 표시하는 것 이상으로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족보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세대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 이 족보의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우리 이번 아카데미의 주제인 족보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족보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에 새로 집사님 한 분이 등록하셨는데, 그땐 집사님이 아니셨거든요.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대요. 좋은 신 말씀이라고 읽어보시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왔어요. 성경 읽기 너무 힘들대요. 그쵸, 좀 읽기 쉽지 않으시죠? 그랬더니 창세기를 읽었더니 4장까지는 재미가 있더래요. 5장에 딱 들어갔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나오더래요. 이거 너무 어려워,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옆에서 부인되는 집사님이 그럼 신약부터 읽어봐, 신약은 쉬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폈더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게 왜 성경에 있는 거죠? 라고 물어봐서 그때 족보가 왜 거기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의 족보가 특별한 이유는요, 하나님과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이어진 기록. 단순히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족보는 그 세대들의 임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고요, 동시에 이 족보는 사람의 자치 이전에 하나님의 자치라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 때문에 때때로 족보에는 약간의 편집과 수정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성경 속 족보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야스,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하는 족보는요, 그냥 1대부터 끝대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가족의 일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야스, 게네시스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톨레도트, 또 게네알로기아라고 하는 족보의 종류는 계보 출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업적이나 사건 중심으로 기록된 선별된 족보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후세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건과 사람을 중심으로 편집해서 기록된 족보가 톨레도트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요, 톨레도트 게네알로기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요, 마태가 복음서를 쓰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침 우리 새벽기도 지금 본문이 마태복음이죠. 제가 우리 불꽃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설교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하나님이 딱딱 본문을 맞춰 놓으실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마태복음이에요. 새벽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마태복음은요, 유태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비약도 많아요. 다 아는 얘기, 이 정도는 알잖아, 그러면 넘어가는 얘기도 있고요. 반대로 다 알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설명해 주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해주는 부분도 있죠.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쓰면서 나타내고자 했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해 왔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 율법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한 선지식이 있었어요. 뭐 구차하게 기승전결 얘기하지 않아도 이 얘기 알지? 그러면 그거 알지? 이런 통하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예언돼 있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유다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 사람들은 어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저 로마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성군 다윗의 시대를 다시 열어주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무엇보다 시작에는 압도적으로 유대인 기독교인이 많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비교적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거나 공감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족보라는 거예요. 마태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바로 메시아의 별칭이기 때문이죠.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을 따라 난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은 다 거의 알고 있었을 메시아에 대한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그분이야말로 선지자들이 예언해 왔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마태는 전부 다를 쓰는 야스의 방법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편집해서 보여주고 있는 톨레도트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족보가 여러 족보가 있는데 족보 중에 가장 귀한 족보는 무슨 족보일 것 같아요? 족보 오브 족보, 킹 오브 족보. 족보 중에 가장 귀한 족보가 있다면 왕의 족보죠. 왕의 족보. 왕이 왜 족보를 잘 정리해 놓냐면요, 왕에게는요 혈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왕이 혈통을 따라 놔야 정통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말씀 17절 같이 읽은 말씀에서 보면요, 마태복음 1장에 정리된 톨레도트가 14라는 숫자에 맞춰 있다는 것을 마태는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예요. 14. 왜 굳이 14라는 이름으로 맞췄을까? 그 비밀이 다음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은요, 게마트리아라고 해서요, 각 그 알파벳에 고유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름을 보면 네 번째 알파벳인 달렛과 여섯 번째 알파벳인 요드, 그리고 또 달렛,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달렛이 네 번째이기 때문에 고유의 숫자가 4입니다. 요드가 여섯 번째이기 때문에 고유의 숫자가 6이에요. 또 달렛으로 끝났죠. 그러면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얼마죠? 14. 제가 정답을 내놨어요. 모르시겠으면 턴닝이라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의 이름의 뜻을, 그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풀면 14대예요. 그래서 마태는 다윗의 이 숫자 14에 족보를 맞춤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1장의 사람 숫자를 잘 세보면요, 실제로는 14, 14, 14가 아닙니다. 실제로 세보면 14, 15, 14예요. 처음은 14명, 그리고 뒤에도 14명이어야 되는데 첫 번째의 끝이 다윗이고요, 두 번째의 시작도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중점돼서 두 번 들어가요. 그래도 다윗을 한 명으로 쳐서 14대, 14대, 14대라고 말하는 건데, 계속 다윗이 나올 뿐만 하면 다윗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은 철저하게 다윗을 통해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우리가 고대에 왔던 메시아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켜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금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오셨다는 것을 이 1장의 족보를 통해서 마태는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요, 죄로 인해 깨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사람 되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복음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를 가지고 설명했지만 다윗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단계고요, 다윗을 나타내었던 것이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16절에는 한 가지의 강조점이 더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 앞에 있는 족보들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족보를 보면요, 남자에서 남자로 이어져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여자가 낳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 쭉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어지는데 여기 16절에서만큼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까지 남자인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요 약 1163년이에요. 그리고 다윗부터 포로기가 406년이고요 바벨론 귀환부터 예수님 시대까지가 593년이에요 2000년이 넘는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자신이 하셨던 약속에 대해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시면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시면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또 시대를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는 것이 왜 그렇겠어요? 약속을 가지고 풀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처음 오시는 약속, 주님 그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그럼 이 신약 시대에 주시는 새로운 약속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완성하시리라고 하는 약속도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하나님의 자치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대로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만드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서 되새겨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가도 흔적이 남아요. 그럼 하늘 보신 적 있죠? 비행기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하늘인데도 휙 하고 흔적이 남습니다. 바다를 마음대로 내달리는 것 같은 배도 보면요, 전파를 통해서 자신의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런 자취와 같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늘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의 약속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라오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또한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오늘 우리가 현재에서 되새겨야 될 영적인 진리라는 거죠. 우리는 역사가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연과 우연이 이어지는 그런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살까요? 아니요. 하루하루 주님의 오심은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날이 그때가 언젠지 몰라도. 오늘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삶, 헌신의 삶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족보에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사는 재미가 없대요. 왜 살까요? 그 약속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재미가 없대요. 어떤 재미가, 어떤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재미를 아는 사람, 그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저 한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세대로,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약속대로 이루어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도 약속대로 응답하실 것을 성경의 족보를 대하면서 되새기고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족보는요, 다른 나라나 민족의 계보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성경의 족보는요, 하나님의 자치인과 동시에 사람의 자치예요. 특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세대를 열었던 사람들의 자치라는 거죠. 족보도 보면 신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3장은 톨레도트의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는 야스의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누가는 대상이 조금 달라요. 마태는 누구를 대상으로 쓴 복음서라 그랬죠? 유대인. 누가복음은요, 이방인에게 쓰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들이 선지식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더더군다나 누가는 의사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죠. 굉장히 세밀하게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보면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요셉을 야곱이 낳았대요. 근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보면 예수가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누구요? 헬리요. 야곱과 헬리 이름이 다릅니다. 왜 이름이 다를까? 정설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태복음은 요셉 아버지의 계통을 따라 기록됐을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계보를 따라 기록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게 사실이다 정해진 건 아닌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는 요셉의 계보,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의 계보.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요셉의 위가 헬리, 그렇다면 이 헬리는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버지일 거예요. 그런데 헬리의 이름에 요셉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마리아는 남자 형제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형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대 결혼이라고 그러죠. 형이 또는 동생이 후사가 없으면 다른 형제가 후사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요셉이 이 마리아의 집에 또 다른 상속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헬리와 야곱은 친족관계나 형제관계였을 거예요. 그러면요, 마리아도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했나요? 야곱이 유다 지파인데 야곱과 헬리가 형제면 헬리는 또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유다 지파예요. 다윗의 가문은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요셉의 족보를 가지고 마리아의 족보를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결국 누가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다윗의 자손, 남자에게 나지 아니하고 여인에게서 난 진짜 메시아 예수님을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족보를 보면요, 마리아의 족보가 아니죠,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생략된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정탐 때 하나님께 불평했다가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죠. 이 출애굽 방랑했던 그 시간들을 놓고 보면은 그 긴 시간,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올라갔던 그 430년의 시간이 단 4명, 헤스론, 남, 아비다단, 나손 4명만 기록되어 있고 아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그냥 넘긴 거예요. 악이 가득했던 시기였던 이 사사기도, 이 사사기 기간이 395년에서 7년 정도 사이거든요. 이 기간에도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4명으로 끝났어요. 일부러 마태는 다 뺀 거예요. 다. 그 가중에서 왕의 계보를 정리할 때도 북왕국 악독했던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가 남왕국으로 시집와서 왕후가 되죠. 이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야, 손자 요아스, 증손자 아마샤 3대는 빼고 기록을 했어요. 순수한 믿음의 혈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은 불신앙의 왕이었거나 그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의도적으로 마태는 그런 사람들의 기록을 빼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망하기 직전 악했던 3명의 아들, 3명의 왕,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3사람의 이름도 없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말 안 듣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자꾸 이렇게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은 어디서 뺀다고 그러셨어요? 호적에서 뺀다고. 호적에서 뺀다고 그랬죠. 근데 진짜 예수님의 가문의 일원인데도 이들은 이름이 기록되지 못해요. 그들의 믿음과 행실로 기록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에 비하면요,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은혜를 이방인 여인인 라합과 룻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여인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다말과 밧세바. 물론 다말은 이방인이고 밧세바는 유대인이지만 그들이 좋은 일과 연관되어 있지 않죠. 악한 일에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때가 다윗의 족보에 있어서 전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였기 때문에 그 전환기에 관계되어 있는 여성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동시에 메시아의 족보인데도 이렇게 죄의 모습이 껴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셔서 구원하셨잖아요. 사람의 불의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은 드러나잖아요. 그런 목적이
여기 족보에 담겨 있다는 거죠. 여인들의 역할이 굉장하게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의 이 역할과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아이가 엄마한테 물었대요. 엄마는 왜 나를 키워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딸한테 그랬대요. 왜긴 엄마가 널 낳았으니까 엄마가 키우지. 그래서 보니까 누워서 자고 있는 젖먹이 자기 동생을 보면서 엄마, 그럼 얘도 엄마가 낳아서 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그럼 내 소중한 자녀니까 엄마가 키우지. 그랬더니 그 5살짜리 딸이 이상하다. 아빠는 할머니가 낳는데 왜 아빠도 엄마가 키워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랬대요. 그래서 잘 키워보려고. 꼭 그런 것 같아요. 문제는 난 아이들은 문제가 없어요. 꼭 데려온 아들들이 문제지. 그런데 늘 그래요.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여성들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의 뒤에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보잖아요. 오늘 내가 한 사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은혜를 열어주실 수도 있고요. 오늘 내가 손을 놓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남편이 해서 30년, 40년,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야죠. 우리 자녀가 어릴 때 잘 믿었는데 다시 믿을 때까지 기도해야죠. 어머니마저 기도를 내려놓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우리는 믿음의 세대를 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족보를 보면서 누구는 영예롭게 기록되어 있고 누구는 부끄럽게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여성들인데 누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기록되어 있는 룻과 라합이 있고요. 부끄럽게 기록되어 있는 다말과 바세바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세대를 열어가야 되는지 우리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꿈을 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6월 첫 번째 주에 우리 김현주 목사님이 대표로 있는 제이큐어 선교회 분들하고 베트남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병원과 신학교 또 교회들을 돌아보는 그 선교 여행을 다녀왔어요. 한국의 의료 선교사들이 가서 베트남 땅, 캄보디아 땅에 의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더 많은 이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 세워놓은 선교 병원들이 있는데 그 병원들을 가보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세워가는 신학교들을 방문하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그 중에 호치민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동나이라는 지역에 있는 신학교를 좀 방문하게 됐는데 인도해 주시는 우리 선교사님하고 친한 관계시더라고요. 여기 신학교는 꼭 가보셔야 된대요. 선교사들이 세운 게 아니라 현지 목사님이 세우신 신학교이기 때문에 꼭 가보셔야 된대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호치민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거기에 학장이고 목사님이신 분이 득 목사님이에요. 이름이 득이에요. 득 목사님이시고 거기에 교수로 있고 또 함께 돕는 동생이요 룽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룽 목사님. 그런데 득 목사님이 한국 나이로 62이시고요 룽 목사님이 한국 나이로 46이에요. 굉장히 층이 많이시죠. 이분이 득 목사님입니다. 룽 목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이 소개시켜 주셔서 제가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무려 영어로. 고급 표현이죠. I glad to meet you. 그래서 내 이름이 임현묵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한 명 오면 반갑습니다 하던 득 목사님이 저한테 당신 패밀리 네임이 이민이에요. 네, 성이 이미라고. 그랬더니 손으로 메모지에 쓰시는 거예요. 수풀림자를. 이자냐고. 맞다고. 자기 성이 임씨래요. 자기가 베트남 사람인데 자기 선조들은 중국에서 건너와서 자기들의 패밀리 네임은 임씨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임씨 보기가 쉽지 않은데 베트남에서 혈족을 만나갖고 종친회를 했어요.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앉아갖고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이 득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술만 먹으면 와서 패고 때리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7명의 동생을 몸으로 부둥켜 안고 한 대라도 덜 맞게 하려고 자기가 그 매를 다 맞았대요. 그 품었던 7명 중에 한 동생이 지금 자기랑 신학교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룽이라는 목사님. 참 신기한 게 저 대학원 졸업할 때 그분이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었더라고요. 사진을 보는데 사진에 있어요. 제가 있더라고요. 왜 본인도 모르셨어요. 저도 몰랐고 본인도 몰랐는데 자기 그 행사할 때 사진이라고 찍어서 보여주는데 제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학교에서 저 행정조교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행사니까 행사에 진행하는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진에 찍혔더라고요. 이거 나라고. 근데 그분도 신기하고. 소망이 없죠. 가난해요. 아버지는 알코올 놀리기라 맨날 때려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동생들은 많고 자기는 첫째인데. 그런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대요. 점점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귀하더래요. 그래서 헌신하고 목회자가 됐고 신학교를 세웠대요. 지금은 그 목사님의 아들도 목회를 하고 있고요. 이 동라인 신학교를 통해서 세워진 베트남 현지 목회자들이 곳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하나하나 세우고 있다는 말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을 위해 살겠다는 그 헌신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잖아요. 자기 가문만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목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일평생을 내고 이 베트남 땅에 복음을 세우겠다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등 목사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가 등 목사님의 가정을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대를 이은 신앙의 가문이시라면요, 감사하십시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세웠던 믿음의 가문을 내가 세워가겠노라 결심하십시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신앙의 첫 세대라고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가문을 믿는 가문으로,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만들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의 가문의 족보에 어떠한 은혜를 새겨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던 곳에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집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를 때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얼굴이 그 가문에 향할 거예요. 그거를 기대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어떠한 믿음의 족보를 써가실지 믿음과 감사와 기대로 믿음의 가문을 열어가는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날카로운 칼도 베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것도 가지고만 있으면 가치가 없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 보멜까요? 깨워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족보를 통해서 내가 그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족보예요. 먼 나라 다른 시기에 기록되어 있던 족보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어주셨던 그 족보에 내 이름이 들어갔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의 영혼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족보에 들었다는 것은요, 우리 또한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상속, 하나님이 주실 그 유업,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 그게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자녀가 된 나 또한
그 이름의 권능으로 충만해지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승리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자의 방법은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믿음.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믿음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하게 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고 우리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이름의 능력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나열했던 마태가요, 18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17절까지의 내용은 서론이었다면 진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그거예요.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제가 이런 표정을 짓는 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마태가 말하고자 한 본문입니다. 족보를 기록하면서 너희 아브라함 알지? 다윗도 알지? 그러면 다윗의 족보에서 메시아가 나시는 것도 알지?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의 나심이 어떠했는지 말해줄게.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는 성전 앞 미문을 지나면서 걷지 못해 구걸을 하며 지냈던 이 거린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린이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 내가 그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는 것, 그게 진짜 부유한 삶이고 그게 진짜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담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능력을 확신하십니까? 정말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능력을 힘입어 살고 계십니까? 담대하게 선언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가 아니라 소유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시는 한옥 목사님이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보면 작은 글씨인데 제가 친절하게 읽어드릴게요. 지금 좀 잘못됐나 보네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나는 어둠의 권세와 저항과 방해가 강하게 느껴질 때, 온갖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선포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문제 가운데 낙심할 거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수 이름 선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아버님 댁에 갔는데 저희 집 새 족보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31세 손이거든요. 근데 족보를 보여주시는데 31세에서 끝났었잖아요. 32세에 새로 라인이 생겼어요. 거기에 규호, 규성 두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한 세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발견할 때, 나중에 주님의 생명책에 내 자녀의 이름을 발견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사하겠어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온 신앙을 후세에 연결하고 내게 주신 은혜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세상에 승리를 선포하며 달려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축원합니다.